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더웠죠. 어제 오늘 막 이번 주 내내 막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습기까지 좀 높아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더 막 습급하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 뭐 성경에 아마 여러 가지 마리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에 있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 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막내죠. 막내 여동생. 예.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예수님한테 했는지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네, 예. 말씀 앞에 앉아 있었고, 또 나중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이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이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눌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수요일이 어떤 느낌이 드는 날입니까? 수요일. 뭐 성도님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 다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느끼는 느낌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수요일에 대한 느낌, 월요일은 너무 힘들고 일요일 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쉬잖아요. 그런데 쉬면서 또 에너지를 쏟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갔는데 월요일 날 가면 또 직장에서 이제 팍팍한 또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화요일도 어떻게 버팁니다. 근데 수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지쳐가요. 예, 많이 지쳐가고 또 때로는 이제 절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힘을 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함께 뵐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주일 말씀에 그 여운이 있잖아요. 이게 며칠이나 예. 저 청년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주일 말씀 듣고 장로 형제님이 형제 오늘 야찬 먹을 때 형제 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가 뭐였지?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말씀 들은 지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말씀 혹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시겠죠? 예. 이번 주일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요일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대단하십니다. 성전 문지기에 관련된 시편 84편 10절에 관련된 고라자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방전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방전도 가서 저녁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들어보려고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도 들어보려고 안 돼. 그래서 그러면서 며칠 하다가 안 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 좋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싹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 말씀을 못 듣게 된 거죠. 그냥 패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어제 이제 저희 아내가 참 돕는 배필이에요. 참 도와주니까 항상 감사한데, 여보 지난 수요일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안 들었구나 해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는 걸 중단하고 이제 수요 말씀을 또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도 제가 말씀 하나 안 들었더라고요. 우리 황덕수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는 왜 안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전국 장로 수양회를 갔던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캠프를 가거나 이렇게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거나 또 주일날 나가게 되면 항상 그날 당일날 제가 다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2번이나 놓친 거예요. 와, 주님 앞에 참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고 저와 같은 일들이 참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깨닫게 된 이 간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출입을 주관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마음에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또 시작과 예배 시작과 끝을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잘 살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들려진 말씀에 이 순종해야 됨을,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오래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상하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 기억으로 남으려면 들었던 말씀을 그때 좋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를 계속 묵상하고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하루 그냥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지나게 되면 1시간 뒤에는 50%가 남는다고 합니다. 하루 지나면 20%도 안 남는데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말씀을 또 듣고 나서 바로 1분 스캔만 싹 해도 80%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또 잠깐 1분 스캔해도 그게 말씀이 또 계속 남고, 그 다음날 또 스캔하면 1분 스캔, 많은 시간 아니고 1분 스캔 딱 하면 또 그 다음에 많이 남고, 이래서 점점 우리 뇌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장기 기억으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때로는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단순히 하나님께 얘기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기도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예.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막 어떤 힘들고 외롭고 막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 번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수양의 말씀 들으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만 하고 보통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오늘 이렇게만 넘어갔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기도하고 다 묵상합니다. 기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로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 다윗 사울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기원 형제님들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잡으러 가죠. 그러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는 주여 뉘시오니이까. 두 번째는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주여 뉘시오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 막 살아가고 계획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2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구약성에 통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했던 것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듣기를 원하는 거, 말하는 거 말고 듣기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잘 듣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듣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참 배우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잘 듣습니까? 예, 후자입니다. 겸손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이 듣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먼저 묻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이라 가면서 그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우십니까?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으셔도 됩니다. 네. 자매님들 추우시면 안 틀으셔도 되고요. 아니, 부채질하는 성도님들이 보이고 저도 이렇게 열이 막 말하니까 말해서 그런지 열이 막 올라옵니다. 예.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202쪽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보면 5절에 주여 뉘시오니까 이 질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너는 일어나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시면 뒤로 넘기 2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22장이야 비로소 이게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9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거기 잘 가르쳐주고 해줘라. 그리고 눈도 뜨게 해줘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22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울을 통해 원하시는 사역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게 점점 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그냥 계획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다 보니까 묻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동안에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주 큰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예배.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포기할 수 없죠. 근데 말씀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게추를 예배 중요하죠. 예배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죠. 날마다 뭐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말씀이 교제가 됐어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고 말씀 강론이 일어났죠. 예배와 말씀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 같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중요하지만 말씀도 예배와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예배와 말씀을 공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막 다 흐트러져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막 세상 이야기하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모임에 오기 전에 말씀 시간 30분 중에서 20분을 정치 사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분에 대해서는 10분 중에 5분은 헌금 얘기하시고 나머지 5분 조금 하다가 끝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어떨까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면모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헌신하시고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이런 성도님들인 것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쭉 둘러보니까 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 사역에서 수고하고 또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십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딱 바뀌게 되면 한 번 바뀌는 것이 어렵지 2번 바뀌고 3번 바뀌는 것은 쉬워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잡아오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표현이 돼 있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가시고 이런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이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다니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리를 이렇게 다 이끌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분주할까요?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죠? 우리 형제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손님 접대하면 우리 형제님들 뭐 하시나요? 집안 정리하시죠.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준비를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자매님들은요? 음식 접대하고 무슨 요리를 해서 접대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그럴 겁니다. 얼마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 봉사, 섬김으로 인해서 많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매님들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도 교회 학교와 노년부 여러 가지 또 말씀 사역들 섬기고 복음 사역들 섬기고 계시죠.
찬양팀도 있고 방송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많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사역들과 봉사, 섬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쓰여지는 단어가 쓰여지는 순서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순서조차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좀 더 덜 중요한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시간에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말 목 말라 보셨습니까? 예전에 딱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에서 후반기 교육할 때 물을 안 줬어요. 진짜 빗물 받아 먹고 처마에 떨어지는 물 먹고 바닥에 좀 고여 있는 물 막 받아 먹고 막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안 주니까, 때는 여름이고 물만 보면 막 뭐 더럽고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좀 깨끗하게 보이면 그냥 먹어요. 먹고 설사하더라도 그냥 먹어지더라고요. 목이 마르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슴이 목마름이 얼마나 찾겠습니까?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 물이 골짜기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게 건기에 물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웅덩이 같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이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이게 초식 동물들만 있을까요? 육식 동물들도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물 먹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목마르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에 대해 목말라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말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과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죽박죽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서와 질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동생을 판단하게 이제 됐죠. 그리고 비교의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인데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뭐 하고 있냐고 예수님한테 막 그런 요청도 하게 됩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친동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없는 사역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역은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교회의 방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많은 사역들의 방향도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사역을 하찮게 보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말씀 앞에 나온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알고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드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리아의 삶을, 그 모습을 회자하고 거기 안에서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사역은 방향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도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안 전해주면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그러는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이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습니까? 한 곳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연합된 분들이잖아요. 그럼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기질과 은사, 성격, 재능 다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많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다는 표현을 할까요?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에 3주 입원해 있으면서 휴대폰에 막 눈이 들어갔어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막 눈이 들어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을 막 더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그 사모가 돼서, 그런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죽을 자리, 사지로 이제 스스로 걸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시고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겪으셨던 코스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간다고 혹시 생각해 보시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감히 나 같은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 같은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는 생각이 먼저 참 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순종할 때 더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산주의 국가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어쩌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자유로울까요? 선거철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쉽지 않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북한처럼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신방전도 갔는데 이제 허인웅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공산화가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은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1917년 11월 7일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의 승리로 러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되기 전에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였어요. 동방정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고 러시아의 수많은 지명이나 이런 것도 기독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화 될 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11월 7일에 일어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 사제들이 총회로 모여가지고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과연 몇이나 설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그리고 여름에 사제복 길이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떡과 잔을 나눌 때 뭐
자네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만 빼고 해도 되는가? 아니면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왈가왈부하다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공산화되고 동방정교는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엔 우리 모임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이 남아서 러시아에서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독재국가에서 또 공산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한영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공산주의 국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 위해서 순교하기를 기꺼이 몸을 바치고. 이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아놀드 로제라는 형제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직접 겪었던 것이에요.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서 27년간 계시면서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불은 불꽃이 되어서 타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10km 이상 시베리아 숲속에 있는 호수로 들어갑니다. 온도가 몇 도냐면 영하 60도가 넘어요. 60에서 65도. 그런데 책에 보면 그날은 참 은혜롭게도 영하 40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침례받을 호수로 들어가 얼음을 깨고 20여 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첩보를 입수하고 KGB가 거기에서 잠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KGB가 잠입하고 있던 이 호수, 평소에 침례를 행했던 이 호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 침례를 행하고 이렇게 왔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KGB가 오면 도망가고 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을 것 때문에 예배를 폐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모이질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솔제스키 형제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 잡혔어요.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성경을 질 수 없게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칼로 눈을 다 찔러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혀까지 다 뽑히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가와 형제님께서 어떤 형제님께서 오가와 형제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을 봤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러시아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님들. 그래서 러시아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침례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한 권 한 권 낱개로 해서 작은 것들 성경을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잡힐 것을 각오하고. 그래서 KGB가 활동하던 구소련 시대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만찬상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KGB가 총을 들고 찾아왔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가라. 그랬더니 예배당에 모였던 3분의 2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GB가 사람들 나가니까 탁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총을 딱 집어넣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진짜끼리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작년에 갔다 왔죠. 라오스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라오스는 우리 스위스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브레이들린 우리 모임에 스위스 선교사가 들어가서 라오스 전체가 다 우리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오스가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라오스 북부 쪽은 완전히 중국의 뭐 삼자교회처럼 다 변질이 됐고, 남부 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감옥에서 10년, 15년.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태국에 갔을 때, 태국 수양회 할 때 라오스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20여 분이 함께 나오신 거예요. 예.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라오스 성도님들은 그렇게 몰래 나와서 잡히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 시간을 대하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끝까지 알람을 해서라도, 끝까지 말씀이 안 올라오더라도 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라오스나 소련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 피로 구속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또 서로 연합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역할일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앉으신 성도님들, 좋은 편을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